오늘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목회를 할 때 저는 처음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이곳저곳 여러 곳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했을 때 개척하는 곳마다 가서 부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목회가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4차 산업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책을 보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는 곳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 투자하는 것이 재밌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기면 행복하다는 거죠. 이기면 승리고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사울은 아말렉과 싸움을 했습니다. 분명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고 심지어 그 아각이라고 하는 왕까지도 굴복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을 바라볼 때 누가 그 싸움이 진 싸움이요 실패한 싸움이요 망한 싸움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싸움은 사울이 진 싸움이고 패한 싸움이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싸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사울과 같이 세상에서 이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승리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오량물을 취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집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좀 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하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죠. 승리했다. 오늘 우리는 성공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반드시 승리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공한 삶은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경우도 원칙이 무너진 삶은 승리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여러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원칙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단지 이기기 위해서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용병을 두었고 그 용병에 여러분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거역하고 여러분 진멸하지 못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는 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즉 지혜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 명예, 재물, 공의 이것이 지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를 희생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이 신앙의 교육을 여러분 가르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진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우리는 지혜 이것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를 어떻게 오늘 우리는 소유할 수 있을까? 지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호크마의 뜻 안에는 전쟁에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기술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세를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라.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이 전쟁에서 싸우는 그러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의 싸움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적은 적과 싸움을 치른다 하더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전쟁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상에서 이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울은 이 싸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용봉을 길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패배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이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걸쳐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을 이길 때 어디를 가든지 오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울은 용맹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원칙이 없었어요. 전쟁에서의 지혜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에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풍요함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부유함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는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고 힘든데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여러분 내가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부유하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못 살고 가난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는 성공하려고 합니다. 용병을 써서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의 가정에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녀들이 주일에 전심으로 나오지 않는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좋은 직장을 그 자녀들이 다니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살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승리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지 이기는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그냥 원칙이 무너지고 삶의 질서가 깨어져도 좋은 대학에 가면 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되고,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고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자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으면 복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좀 연약하고, 좀 오늘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오늘 우리가 힘이 없으면 오늘 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불순종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흙수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보이며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여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치료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몸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을 잃어버리는 그 승리, 그 부유함, 그 화려함, 그 웅장함, 여러분,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그 질서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약을 바라보며 싸울 때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300의 병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특공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비록 300이었지만 수많은 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에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 앞에 모세가 신 같은 존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붙잡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수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세상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신과 같은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힘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기념비를 쌓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시죠. 그는 이 사울에 비하여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단순히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전쟁임을 분명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단지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단지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비록 오늘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결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고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롯이 선택한 그 땅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었어도 기름진 땅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언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가 바라본 땅 그건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든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처럼 힘 있는 사람을 곁에 둘 때 여러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언약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첫째로 다윗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아람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다윗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적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7장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전쟁이 지금 다윗이 잘 싸운 전쟁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될 때 두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전은 짓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전쟁이 이기게 되었다. 반면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예요, 피. 그가 분명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린 자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토가 확장되는 것, 형제를 굴복시키고 종을 삼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지금 뒤섞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무조건 무엇인가를 건축하고 세워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아니면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가정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면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부정과 불패를 일삼음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장이 정체되자 초조했습니다. 승리의 보고가 들려지지 않자 다윗은 블레셋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모압과 암몬 이 롯의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 그들과 싸우며 많은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굴복시키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만 일을 행하며 그것이 승리라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의 나라의 승리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전쟁의 원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허용하셔서 이루어진 성공이고 승리이고 가정이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못하고 나의 뜻이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